주일학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헌신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이 부분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1924년 기독 신보에 다음과 같은 글이 실제로 실렸습니다. 금일 조선 기독교회의 대발전의 주요 원인은 주일학교의 발전에 있다. 주일학교는 교회 기관 중에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기관이다. 주일학교가 가장 필요한 이유는 교회 발전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만은 아니다. 주일학교를 통하여 제2세 국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여 이 땅 위에 복지 사회를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24년 때는 정말 일제강점기로 너무 한국 교회가 힘들 때였습니다. 1919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1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한국 교회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투옥을 당하고 그리고 심지어 교회당 중에 여러 교회가 일제에 의해서 불태워지는 이와 같은 정말 한국 교회사의 어두운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김익두 목사님을 통해서 놀랍게 부흥을 주시고 전국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은 주일학교 부흥에서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교회 역사를 돌이켜보면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주일학교를 교회 설립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 언더우드가 그랬고 그리고 스크랜톤이 그랬고 그리고 메어리 스크랜톤 이화학당을 설립한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설립함과 동시에 주일학교를 동시에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 주일학교를 얼마나 많이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기록을 보니까 1897년 평양에 1893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가 설립됐는데 그 당시에 장대현 교회는 판동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판동교회가 1897년에 기록을 보니까 그레함 리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연례 모임에 보고한 거였습니다. 주일학교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전에는 5번의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동교회라고 하는 이 평양 장대현 교회가 그렇게 놀랍게 성장했던 이유가 뭐냐고 했을 때 주일학교의 폭발적인 성장과 발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전에 5번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만큼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곳에서 한 번 저곳에서 한 번 5번이 아니라 5번 드렸다고 하는 것은 전체가 한 번에 모여서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드리고 그래도 학생들이 워낙 지원자가 많으니까 이렇게 5번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가 그만큼 한국의 초창기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일학교가 발전하는 곳에는 이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평양 지역이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서울 지역 비해서 평양 지역의 주일학교가 3배나 많았습니다. 이 기록을 보니까 당시 주일학교를 주일학당이라고 그랬는데 주일학당이 121개였는데 평양에 89곳이었고 그리고 31개가 서울이었고 그래서 평양 지역은 서울 지역보다 3배나 많았습니다. 주일학교
학생 수도 8,668명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전체가 있었는데 서울이 1,450명이고 그 다음에 평양이 7,166명이고 그리고 부산이 52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많은 곳에, 그리고 주일학교가 활성화되는 곳에는 어른들도 활성화되었고 교회도 활성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일학교가 활성화되면서 장로교도 그렇고 감리교도 그렇고 한국교회 안에 놀랍게 주일학교가 아주 중요한 한국교회 성장의 기둥이 되니까 1905년에 장로교, 감리교 6개 선교회가 한국복음지 연합공의회를 만듭니다. 연합공의회를 만들어서 이들이 제일 먼저 착수한 게 뭐냐 하면 주일학교 위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학교 위원회를 만들고 나서 제일 먼저 이들이 같이 하려고 한 게 뭐냐고 하면 주일학교 교재를 같이 만들기로 착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1905년부터 주일학교의 교재가 장로교, 감리교 할 것 없이 함께 같이 쓰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1898년에 여러분 창립되었잖아요. 그러니까 1905년이면 이미 그때 장로교, 감리교가 함께 같이 연합 예배를 드렸고, 리드가 설립한 여러분의 교회가 이제는 언더우드에 관할하러 옮겨지면서 남감리교에서 북장로교로 옮겨지면서 이렇게 연합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일학교 교재를 함께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걸 가지고 주일학교를 운영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주일학교가 교재로 만들고 장로교, 감리교가 연합으로 만들고 이렇게 이 주일학교가 한국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는 또 이 주일학교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보니까 여러분, 이 주일학교가 얼마나 한국교회의 중요한 성장의 원동력이 됐는지 1913년 한일 합병이 일어나고 나서 3년 있다가 1913년에 조선주일학교 대회가 경복궁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경복궁에서 열렸는데 제가 사진도 갖고 있습니다만 언더우드가 사회를 딱 보는데 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경복궁에 모인 거예요. 그 숫자가 통계가 나왔는데 14,700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의 인구 중에 정말 그 당시에 많아도 30만의 인구인데 30만의 인구 중에서 주일학교의 교사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이 14,700명이 모인 거예요. 언더우드 안에 릴리아스가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정부 요인들과 불신자들은 놀랐다. 그들은 도시 안과 주변에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일제가 한국을 총칼로 접수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이 땅을 접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에도 일제에 무릎을 꿇지 않고 교회가 사회와 민족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게 주일학교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 아름다운 이 영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래도 한국교회는 일제강점기에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주일학교에 생명을 걸었고, 그래서 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1922년 조선주일학교연합회가 결성되었고, 그래서 이 정부는 없어졌지만 전국의 교회가 네트워크가 딱 되고
또 노회가 네트워크가 딱 되고,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의 이 주일학교 연합회를 통해서 이 통일된 가르침, 한 교재, 그래서 세계적인 이 수준의 교육을 일제강점기에 한국교회가 실시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리고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유산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한국교회에 그 시대만큼이나 연합으로 진행된 것도 없고, 그렇고 또 하나의 교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 그 일제강점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의 미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정말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아주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한국교회의 위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주일학교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학교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교회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교단적인 차원에서, 한국교회적인 차원에서 이 주일학교를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하고 또 회복을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일학교가 그만큼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딱 되고, 그리고 영향력 있고 다음 세대를 키우니까 일제가 주일학교를 조선 주일학교 연합회를 강제 해체를 시켰습니다. 1938년에 강제 해체를 시키고 세계 주일학교 연합회에서도 탈퇴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일본 주일학교 연합회에 가입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제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을 사전에 용의 주도하게 방해를 하고, 그리고 이런 가운데 한국의 조선 주일학교 연합회를 강제 해체한 것입니다. 해방 후 1947년 1월 14일 날 27명이 모여서 조선 주일학교 연합회를 다시 조직하고 한경직 목사님이 회장이 딱 됩니다. 참 저는 교단이 다르지만 한경직 목사님 너무 큰 일을 하셨어요. 정말 한국교회 안에 그분이 좋은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래서 그분이 회장으로 있으면서 한국의 주일학교를 다시 해방 후에 결속을 딱 하게 되고, 그리고 교파와 교단을 치고해서 주일학교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주일학교 교육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하고, 이런 가운데 1948년에 제2의 조선주일학교 연합회에서는 조선주일학교 연합회를 이름을 바꿉니다. 조선 기독교 교육 협회로 이름을 바꾸는데, 그것은 세계 주일학교 연합회가 세계 기독교 교육 협회로 바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사들 중에서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여러분 1970년대, 80년대 파이비온이니, 그다음에 그 어린이 전도협회니, 우리 교단 이 복음주의권에서 교회들이 얼마나 활성화됐습니까? 한국교회 정말 이 시대의 주일학교 교육이 얼마나 활성화됐고, 또 이 주일학교를 통해서 얼마나 교회가 유익을 얻었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좀 돌이켜봤어요. 제가 경기도 여주 출신인데 당시에는 감리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감리교를 나갔는데 주일학교를 특별하게 제가 갈 수 없다고 여겨지는 때 외에는 주일학교를 갔고요. 주일학교 때 선생님한테 받은 그 옛날에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상을 받은 거, 그리고 주일학교에 꼬박꼬박 참여했던 게 지금도 제게는 하나의 아름다운 유산이고, 그리고 제게는 신앙의 밑거름이고, 그리고 주일학교 때 그렇게 신앙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보니까 커서도 신앙생활을 잘 하더라고요. 잠시 세상으로 흘러가기는 했지만 다시 주일학교 때 신앙으로 다진 사람들은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참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일학교가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조선주일학교 연합회의 후신인 대한기독교교육협회가 2015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늘어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문을 닫은 것입니다. 기록을 보니까 CBS에서 2015년 1월 19일 기독교 방송에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93년의 역사를 지닌 대한기독교교육협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사라지지는 않고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희망을 가지고 쭉 찾아보니까 결국은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해서 영화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78%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등부가 없는 교회가 47%고요. 그리고 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48%였습니다. 최근 2021년을 기준으로 해서 10년 동안에 주일학교 학생 수가 그나마도 40%가 줄었다고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에서 지금부터 5년 전 2017년에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더라면 더 좋을 텐데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에서도 주일학교가 없다고 하는 교회가 28.9%, 29%, 거의 30%에 해당하는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다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수조사한다면 대답하지 않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 합친다면 제가 볼 때는 50% 정도가 지금 주일학교가 없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록을 보니까 2030년에 가서 주일학교는 90%가 없어질 것이다. 지금 추세로만 간다면 그렇게 보고한 기록도 제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주일학교가 힘든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혼신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린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이렇게 참 많은 분들이 와서 특성을 부른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제 문산교회는 정말 역사도 깊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제가 고속도로 타고 오니까요 40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내비게이션은 40분이라고 그러는데 더 빨리 왔어요. 제가 강남 서초동에 가도 1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거리가 멀어도 40분에 오는 이 거리, 이제는 정말 이 문산이 하나님께서 이 통일의 물꼬를 트시기 위해서 더 많이 이 문산을 앞으로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여러분들의 책임감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산교회가 제가 바라건대 한국교회의 좋은 주일학교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산교회가 이 주일학교의 좋은 모델을 통해서 그 노하우들을 주변의 교회에 한국교회 안에 전수하는 이와 같은 옛날 한국교회 전통을 회복하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함께 같이 좀 나누고 싶다고 한다면, 그러면 주일학교를 우리가 어떻게 좀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잘하고 계신데 여러분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저는 한국교회 전체 안에 이렇게 주일학교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오해를 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의 생명은 제가 볼 때는 교회 자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주일학교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당회가
주일학교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이거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당회적인 차원에서 주일학교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는 게 이게 교사들에게도 느껴지고 부장들에게도 느껴지고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느껴집니다. 저는 문산교회가 정말 주일학교가 다음 세대를 키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미래의 교회를 세우는데 너무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주일학교에 생명을 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교회가 생명을 걸었다고 하는 말은 교사를 양성하는 겁니다. 이 교사를 양성하는 것을 교회적인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교회적인 차원에서 교사를 양성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교회가 보여준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문산교회 주일학교를 더욱더 발전시켜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이 주일학교를 또 중요시하는 게 중요하지만 교사 자신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유명한 말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교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는 말은 이 교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배우라고 하는 게 고등교육을 받으라, 대학원을 가라 이런 말은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12절, 13절, 14절 전후관계에서 봐야 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이해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사들이 무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깨닫고 무엇보다도 깨달은 대로 실천하면서 그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모두가 알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돌이켜보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신증후군으로 아팠기 때문에 사실 정상적인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시골에서 그래도 다 서울로 올라가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제가 부교장까지도 젊은 나이에 워낙 사람들이 없으니까 주일학교 부교장까지도 총각 시절에 제가 맡았어요. 그런데 주일학교 부교장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교실에 교회 안에서도 가르치고 또 밖에 나와서도 가르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은 쭉 돌아보다가 제가 이상한 현상을 봤어요. 제 앞집에 기호라고 하는 참 똑똑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있는 반에 이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아이가 안 올라가는 이 다리를 계속해서 올리면서 선생님 말씀 이렇게 듣고 이러는 거예요. 다리를 자꾸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선생님이 그러고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굉장히 저한테는 아주 인상 깊었어요. 이 어린 학생들은 선생님의 하는 일거수 일투족을 그대로 보는구나. 제가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하는 도전의 말씀이에요. 제가 배우는 것도 교사들은 배워야 해요. 그리고 배우고 또 가르쳐야 돼요. 배우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제가 볼 때 가르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제가 존경하는 IBF의
간사님 한 분이 계세요. 한번 세 분이 발표하는 어떤 교회에 가서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어디 가서 발표할 때 아내 앞에서 3번 리허설을 한대요. 저는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그 발표도 리허설을 하고 왔대요. 야, 이렇게 진짜 은퇴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험으로 다 얼마든지 가르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3번 리허설을 하셨대요. 예? 참, 예, 그 배우고 가르치는 거 사실 리허설을 하고 뭐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힘든 게 뭐냐? 배운 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예, 배운 대로 살아내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이, 예, 배운 대로 그렇게 삶 속에 살아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가르침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데오딜로 가카요. 예?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은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행하신 게 의사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이 위대한 것은 주님이 먼저 행하시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가르침이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롤모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교사들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배운 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사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일학교가 정말 이런 교사들이 가득 찰 때, 그래서 실천하고 그리고 배운 대로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고,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또 말씀대로 그렇게 또 다른 사람에게 살면서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까지 이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디 아시죠? D.L. 무디. 제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가지고 무디의 현장을 아내와 함께 찾아갔어요. 보스턴에 이제 그가 마운트 헐몬의 고향이잖아요. 마운트 헐몬에 태어나가지고 그가 17살일 거예요. 그 자기 아는 친척의 구두방에 가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가 주일학교를 다니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했고, D.L. 무디가 그때 회심을 했잖아요. 회심하고 나서 새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고. 자기가 회심하고 나서 보는 세상은 그 이전의 세상과 너무 달랐다고. 그래서 제가 그가 다녔던 그 에드워드 킴볼이 다녔던 그래서 이 회심에서 교회를 다녔던 그 교회 가가지고 이 무디의 기록을 찾아봤어요. 이 무디의 기록을 찾아봤는데 이 무디가 세례문답에 2번인가 떨어졌더라고요. 참 그 교회는 너무너무 훌륭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에 이 세례문답을 했는데 2번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물어보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는 세례문답 책자도 있고 아주 그 교리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 읽었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체크업하는데 2번이나 떨어지고 3번째 그가 이 무디가 세례 문답에 패스하고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무디가요
주일학교가 얼마나 그렇게 중요한지,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를 그가 시카고에 가서 거리에 있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주일학교부터 시작을 한 거 아니에요? 그 유명한 무디는 주일학교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YMCA에 그가 소속돼 있었어요. 그렇게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으면서도 주일학교에 교사를 통해서 배웠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배웠고, 그리고 YMCA에 이 청년들 연합회에 함께 모여서 젊은이들과 함께 내일에 대한 꿈을 꾸면서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뒤에 무대를 통해서 19세기에 얼마나 이 놀라운 부흥을 가져다 주셨습니까? 학생 자원운동, 그리고 케임브리지의 그 학생 7명이 은혜를 받고 나서 중국의 선교사로 오지 않았습니까? 주일학교 교사 한 사람이 D.L. 무디를 만든 것이고, D.L. 무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얼마나 놀라운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D.L. 무디는 안수를 받은 적이 없어요. 안수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평신도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안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수보다도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무디를 영적인 도구로 사용해 주신 그 성령 하나님, 에드워드 킴볼을 통해서 무디를 변화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미 카터, 1924년에 태어나서 1977년부터 1981년까지 미국의 39대 대통령으로 재직을 했고, 그리고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미국의 대통령이자 세계적인 인물, 그리고 북한에까지 가서 북한에 옥류된 미국인을 구출하는 데까지 주저하지 않고 달려갔던 이 지미 카터, 지금 98세로 살아 있습니다. 그가 2년 전까지 자기가 도저히 교사 생활을 할 수 없을 때까지 그는 주일학교 교사를 한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 미국은 어른들도 참여하고 아이들도 참여하는데, 지미 카터가 주일학교 교사로 대통령이 재직하는 동안도 그가 조지아에 가서 마라나타 교회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는 전체 교인이 4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미 카터의 주일학교에는 미 전역에서 그 카터의 주일학교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400명이 넘게 매주일 모여드는 그런 주일학교였습니다. 제가 지미 카터가 그 가르치는 걸 녹음해서 제가 듣다가 왔습니다. 듣고 왔는데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400명 모인 자리에서 물어보면서 그냥 웃으면서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위스콘신에서까지 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카터의 가르침에 참여하고 싶어서 가족을 데리고 하루나 이 꼬박 더 걸리는 이 자동차 드라이브를 하면서 패밀리가 같이 함께 이 카터의 주일학교에 참여한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보다도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주일학교 교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 철저한 인식을 가지고 그가 몸으로 보여준, 삶으로 보여준 그 한 사람이 미국 주일학교에 끼친 영향은 너무너무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하나님이 주신 너무 소중한 것이고, 그리고 저 역시도
과거에 젊은 날 병중에서도 주일학교 교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두 손으로 축복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이 교사의 직분,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교사로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 교사직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주저하지 않고 그 교사로 자원하시고, 그래서 이 주일학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학교로 계속해서 세워간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를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주일학교를 중시하고 또 좋은 교사를 양성하고 교사들은 자긍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교회는 주일학교를 중시하고 좋은 교사들을 양성하고 교사들은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리 돌이켜봐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도 놀라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우리의 나약한 생애인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문산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한 그로서 쓰임받기까지는 문산교회 주일학교에 헌신한 사람들과 또 주일학교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학교가 한국교회의 성장의 원동력이고 또 주일학교가 교회 살아야 교회가 산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이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교회와 주일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헌신된 사람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위로부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